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는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사제는 오상의 비오 신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분이시지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동부 베네벤토 대교구의 피에트랄치나에서 출생하시고 다음날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매일 미사 참여하고 기도와 묵상에 맞들였고 10살 때 부모님께 사제가 될 소망을 밝히셨다 하죠. 이어 1903년 1월 6일 16세의 어린 나이에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고 그때 수도명을 비오라고 받게 됩니다. 1907년 1월 종신서원을 하시게 되고 1910년 8월에 23세 나이로 베네벤토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으셨지요. 이어 1911년 9월 7일에 두 손, 특히 왼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18년까지 매주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을 겪었다 하십니다. 특별히 1915년 10월 10일 이후로 손과 발 옆구리 오상의 흔적을 얻게 되셨고 1918년 9월 20일부터는 오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상흔과 출혈을 앓은 채 50년 동안 오상의 고통을 당신이 감내하게 되시지요. 주님 품에 안기셨던 1968년까지 계속되었던 그 오상의 기적으로 인해서 숱한 이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또 깊은 오해와 의혹에 시달리며 시련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1923년 6월 17일에는 경당에서 홀로 드리는 미사만 허락되고 편지에 대한 답장조차 금지되게 이르렀죠. 6월 26일 미사를 재개하였지만 교회의 제재는 계속되었고 1931년 6월 9일에 미사 이외의 모든 성모는 집행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조차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순명으로 하느님께 의탁한 시간을 보내셨고 1933년 7월 16일에 공개적 미사를 다시금 봉헌하게 되면서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셨다 전해집니다. 1934년 3월 25일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이어 5월 12일에는 여성 신자들에게도 고해성사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도 함께 지니시면서 1947년 5월 19일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1956년에는 축복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실하고 겸손되게 정성을 다한 미사로 울림 있는 사목생활을 하시다 1968년 9월 22일 마지막 미사를 드리신 다음 그 다음 날인 23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지요. 그리고 200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하여 시성되기에 이르셨습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전부셨던 사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셨던 신부님, 정성어린 성사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주님을 심으셨던 발자취 속에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사제의 모범이었다고 저도 참으로 깊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차고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하느님께 대한 마음을 옅게 만들까 하여 청하는 이 가난한 기도. 이 기도를 가슴에 읊고 되뇌이면서 저도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더 바람이 있을까? 무엇을 더 찾음이 있을까?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며 내딛는 발걸음 외에 모상의 비오 신부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셨던 신부님의 가장 많은 일과 그렇게 주님께 물들었던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영적인 삶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라도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찾는 기도는 나에게만 머무는 기도란 뜻이 아니지요. 하느님으로 충만해진 나의 존재성이 너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그 불길이 번져 언 가슴 상처받은 영혼을 녹이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영예를 하느님께 돌리는 일, 그 외 무엇을 더 구할까 하는 마음의 기도가 그러기에 어우러집니다. 가난과 멸시의 비참함, 소외와 무관심으로 제외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만은 바라지 않고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상처들이지만 혹여 그 상처에 넘어져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는 조바심, 안타까운 슬픔이 자리하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교만도 자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외려 그것은 나의 것인 양 우상의 유혹에 불과할 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내어줌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청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이지요. 오늘 잠언 30장 5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일, 사람과 사람의 숲에 가리어 주님께서 채워주신 길을 놓치지 않도록 청하는 마음. 루카복음 9장 3절에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셨지요. 짐의 무거움이 발걸음을 더디게 할까? 마음이 메어 힘겨운 상처들이 주님 말씀을 기쁘게 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까? 그러기에 매임이 없는 응답으로 나 자신이 아닌 하느님을 전부로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더욱 깊이 청하여 드립니다. 이어지는 루카복음 9장 5절에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옮기지 말고 그 목적의 순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잃지 말라는 부르심에 대한 환기의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의 환대로 인한 우쭐거림도 겁으로 인한 실망감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쭐거림이나 실망이란 것은 나 존재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내 발걸음을 붙드는 매임이 되는 것이니까요. 내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떠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복된 은총,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에 기대어 나아가려 합니다. 한 생을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에 물들기를 간청하는 삶, 그 삶을 지향했기에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 위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나약한 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금 더욱 깊이 주님께 의탁하며 아파할 만큼 고뇌했던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마음을 저도 청하여 봅니다. 오직 님만이 전부가 되시어 주님만이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이 삶의 여정,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엮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아름답게 소용할 수 있는 복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주님께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과 설레는 동행을 이루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